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가족에 관하여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게 대한 실질적인 당부와 지침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앞부분 문장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복종이라고 번역하며 그 의미를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여러 편지에서 비슷하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남녀 불평등과 또 차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듣기에 조금 거북한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외모를 가꾸며 단장하지 말고 4절 말씀처럼 마음에 숨은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가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본다면 여자들은 속사람보다는 겉모습을 잘 꾸미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편견이 깔려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 보시면 남편들에게 하는 지침은 이렇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합니다. 순종하라 하기보다는 동거해 주어라 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히 여겨주어라. 여자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것은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함을 전제하고 있으며 서로 섬기고 존중해야 한다 하는 의미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딱 봐도 남녀 간의 차별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고 남자들이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랑해주고 또 여자들은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기독교는 차별의 종교냐 아니면 현대 사상을 감싸지 못하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종교냐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해석과 이 말씀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내려 노력하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보려 합니다. 어떻게 좋게 해석하고 꾸미려 하기보다는 그저 그 시대의 상황과 그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는 분명 남녀를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먹은 숫자는 5,000명, 즉 성인 남성만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격한 가부장적 문화의 나라였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성은 질서에 따라 남성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올바른 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남편보다 아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가정에서 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종교의 개종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갈등이 일어나고 남편의 핍박이 있었으며 결국 싸우거나 이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당시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러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일단 그때 그 당시 사회의 룰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다릅니다. 분명합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법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문화가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를 믿는 자가 더 많아지고 그 복음이 더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래야 믿지 않는 남편이 그 행실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억지로 믿음을 강요한다면 힘이 더 세고 가부장적인 남편은 당연히 거부할 것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가정이 해체되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 전체의 소문이 나빠질 수 있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먼저 믿었을 경우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래도 함께 동거하며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사회에서의 지침, 가정에서의 지침이 어떠할지라도 그 문화가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부당하고 때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주를 위해서 복종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지셨고 죄를 당하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직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 당시 법으로 재판하고 채찍질하고 욕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사랑하셨고 복을 비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리어 복을 빌라. 세상에서는 당연히 악은 악으로 갚아야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율법이고 질서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논리는 다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것,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은 더 알아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복종하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예전의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적용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지금 아내들에게 이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씀이 폐하여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말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시대와 법과 질서, 사람의 모든 통념까지도 꿰뚫고 영원히 지속되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세상이 변하고 법이 바뀌고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누가 옳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직 주님을 위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지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순종하지 못할 곳에 순종하며 사랑하지 못할 곳에 사랑을 주는,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원한 진리를 삶에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섬길 수 있는 이웃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 공동체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도리어 사랑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리어 사랑하는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과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